오늘 설교 제목이 정결한 신앙인데 지난주 걸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또 신앙이 어릴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무거운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는 목사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더 심한 표현으로 너는 네 삶이 유리관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늘 이렇게 제 머릿속에는 이해되지 않는데, 또 저도 이제 친구들처럼 막 이렇게 뛰어놀고 싶은데 뭐 행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거웠던 것 같고요. 또 교회 사역하면서도 역시 그런 어떤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었나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버스를 타도 되나요? 아니면 뭐 밥을 사 먹으면 되나요?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이제 율법적이고 무겁게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막 성숙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그럴 때가 되니 정작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이제는 정말 너무 어렵구나. 마음의 습관, 또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게, 또 비성경적인, 또 반성경적인 뭐 이런 부분들로 강화된 부분들도 너무 많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든 굉장히 좀 무겁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 백성들을 보내는데, 이 가나안은 반하나님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일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사실 이제 21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이제 시간상 중간 부분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21절까지를 읽다 보면 이렇게 대칭되는 구조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1절과 21절 끝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과 21절 상반절에서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은 크게 이렇게 세 종류, 공중, 그 다음에 육지, 그 다음에 물속, 이렇게 그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은 괜찮은 것, 정결한 것, 정한 것이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부정한 것,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데, 바깥 부분에서부터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가면서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중앙 부분에는 음식과 관련된 규례가 있는데요. 동물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먹을 때 어떤 것은 먹어도 괜찮고 또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죠. 이제 이런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 유대교, 그리고 뭐 제7 안식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데, 제7 안식교 우리나라 사람들도 돼지고기 안 먹는지 오징어 안 먹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정하다 혹은 정결하다 또 부정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꺼번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의미를 이렇게 좀 압축해서 혹은 이런 부분들도 뭉뚱그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들을 어떤 본문에서는 정결하다, 정하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더럽다, 세속적이다, 또 혹은 가증스럽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더럽다라고 된 것인데, 또 오늘 본문에서는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부정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먹어도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 것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확한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여러 학자들이 아마 이래서 이러지 않을까라고 의견들을 내놓았지만 전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다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던 이 부분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먹거나 또 그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서 그날 저녁까지나 혹은 일정 시간 동안 격리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 동안을 사람들과 격리돼서 지내야만 했고 또 옷까지 세탁을 해야지만이 정결하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힘들었을 수도 있죠. 거기다가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격리가 된다든지 체벌까지 강하기 때문에 더 거부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가끔 보면 그 우리나라의 유학 온 이렇게 중동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돼지고기 같은 거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는 뭐 종교가 그렇잖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나라에 가서는 안 하지. 뭐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유명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꼴초였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땅에 딱 비행기가 내리면 전혀 담배를 안 피시고 미국 땅에 딱 내리면 그때부터는 담배를 엄청나게 피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성경적인 것보다 이 나라의 기독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나는 지킬 뿐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또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든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지켜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멩이로 맞아서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더 무거웠지만 이 음식에 대한 규례라든지 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닦아야 된다는 이런 뭐 정결 규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 전체가 이런 규례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욕을 먹어서 그만큼의 지키는 또 효과가 있었겠고요. 다른 민족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면 타민족들과 구별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로 들어가면서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 규례의 맹점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시대의 일부 랍비들이나 아니면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이 종류의 규례를 잘 지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결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의롭다라고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 부분 역시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몰래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 혹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일부러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에 장터에 이런 데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곳에서 팔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허식적인 부분들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보시면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든 이 절대적인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무언가 드러나는 부분들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됐던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 2절과 21절의 한 부분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당신들이 사는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파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당신들이 사는 성에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하거나 이방 사람에게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것 자체가 크게 사람에게 위협을 강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이 이것을 지킬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무언가 거룩하다고 여겨질 만한 일을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달리 표현을 하자면 이 규율을 지킨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어긴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뿐이죠.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거룩하고 또 더욱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행동함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종합하자면 그들은 이미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약 성경 내내 특히나 예언서 내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얘네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고발합니다. 블레셋이나 가사나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야, 너네가 봐라. 얘네들이 정말로 거룩한 백성이겠냐? 얘네들이 정말로 나에게 선택받은 백성답냐? 그렇지 못하지. 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하게 될 만한 거리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면 나도 앞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지.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래, 이 규율들을 지키는 것이지. 이렇게 할 때 점점 더 거룩한 백성다운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특히 이 음식 규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일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루에 3끼를 먹겠죠? 적게 먹으면 2끼를 먹을 수도 있겠고 1끼를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끼니를 먹을 때마다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건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인가?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더 고민을 하겠죠. 이 사람은 이것을 먹는데 나는 이것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고민합니다. 그 매일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고민할 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만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거룩한 사람임을 자각한 사람,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 사람, 내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더욱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금기사항을 두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죠. 두 가지 금기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21절에서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 염소를 죽여서 이걸 이제 요리를 할 때 그 어미의 우유를 짜가지고 젖을 짜서 그걸 끓이면서 거기다가 넣어서 끓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절 같은 경우에는 좀 사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시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장례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이 시리아 사람들이 이 고대에는 이것이 이 장례가 바알신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뭐 이제 바알신이라고 하면 사실은 바알신이 딱 있었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그 지역에서 믿고 있는 신들은 그냥 대부분 다 통칭해서 바알신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 바알신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농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사계절이 있으니까 이제 봄에 파종을 하고 뭐 가을에 걷어들이고 겨울에는 이제 뭐 농사를 못 짓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그 주기가 조금 다르겠죠. 어떻든 일정 시기 동안은 농사를 짓고 일정 시기 동안은 농사를 못 짓는 계절이 옵니다. 이렇게 순환이 될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시기에는 바알신이 부활해서 왕성하게 살지만, 농사를 못 짓는 시기가 되면 바알신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사람이 죽을 때에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애도를 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해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해도 하고 앞머리를 밀어버리고 막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 염소를 그 어미젖에 삶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이 본문 외에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뭐 그런 게 찾을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 추수를 했을 때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와 연결해서 하신 명령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가나안의 축제 풍습이거나 아니면 이집트의 축제 풍습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왜 새끼 염소를 어미젖에 삶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추측하기로, 어떻게 그 새끼 염소를 어미젖에 삶을 수가 있어? 이런 뭐 인도주의적인 그런 관점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새끼 염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을 하고, 또 끓여서 요리를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을 하는데 뭐 그런 것과 관련을 짓기도 하지만, 어떻든 명확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이것을 할 때에는 그들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도하다라는 것입니다. 과도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그 율법을 주실 때에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에 보면 과도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금하고 계셔요. 제단을 만들 때도 돌로 일부러 예쁘게 정으로 깎거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가나안의 문화는 굉장히 과도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입니다. 이 신들을 섬기고 또 이 신들이 무언가 자극을 받아서 더 큰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신이 잘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21절 다음 22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조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문화입니다. 아브라함도 11조를 했고 야곱도 11조를 했고 이방인들도 11조를 했고, 이거는 기독교만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좀 내용이 다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들이 한 해 동안 혹은 매달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드리는 것은 자신들의 농경기술 때문도 아니고 또 가나안의 농업을 관장하는 그런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11조를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성전에 바치거나 아니면 레위인만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는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매년 11조를 내기는 하지만 3년마다 한 번씩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할 때 1년치의 11조를 그 가난한 사람들과 다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죠. 그 하루 만에 1년치를 어떻게 다 먹겠어요. 하지만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모두 다 축제가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기쁨이 그 속에서 넘치는 것이고, 그 넘치는 기쁨 속에서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은 단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질 때 이 규례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11조를 잘 냈냐 안 냈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11조를 보면 다 레위인과 나눠 먹든지 또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먹든지 가족들과 나눠 먹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인데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들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경건,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 하는 데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들을 꾸밈없이 사랑할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정결한 신앙이 시작이 되겠으나 결국 완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볼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율법은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만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고민을 할 때에 비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지금 지킬 필요 없고 모든 것이 우리는 자유로워졌지만, 하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속이 되는 것은 그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싶을 만큼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더 가난해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더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 방법으로 갈 때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런 풍요의 시대, 하지만 그 영혼이 빈곤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정결함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정말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